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상반기 마지막 순장교육 시간이고요. 오늘 교육을 잠깐 하고 교육협의회 내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볼 텐데 화면 공유가 되니까 교재를 보셔도 되고 이제 성경책을 옆에서 또 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읽어주실까요? 전수경 권사님.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25절까지. 네, 오늘 본문이 짧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은데 빠르게 본문을 좀 이해하고 또 나눔 질문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성소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이제 더 좋겠죠.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은 이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가운데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고 이제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하고 여기 문이고 여기가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게 이제 성소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이제 출입문이고 이제 가운데 이 휘장 두 번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죠. 자 그래서 이 휘장이 가운데 있고요. 이제 이 성소 하나님의 이걸 통틀어서 성소라고 하고요. 이거를 구분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를 그 의미를 딱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임재의 처소. 하나님 임재의 처소. 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특별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휘장을 거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제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들고 2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2번이에요. 한 번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장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자기의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다시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죄사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 그렇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 죄가 없는 깨끗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피. 하지만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이고 그리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짐승의 피를 지속적으로 잡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흠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러죠.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100%. 100%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가. 그래서 죄는 인간이 졌죠. 죄는 인간이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그 피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존재들이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값을 치를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온전히 이렇게 사하게 되는 그런 보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했죠. 여기 보시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힘입어 이 말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 들어갈 수 있는 대담함을 얻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려면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다음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림을 그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죄가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려면 이 더러운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이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으신 예수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임받아서 여전히 오늘도 실패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이 보혈의 피 안에서 마음껏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피 안에 덮여있다고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막 살 수 없습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피로 덮임받은 인생은 반드시 이 내면에 마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고통과 어떤 그 혐오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막 이렇게 우리가 거침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거침없이 지으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그는 아직 보혈의 피로 덮임받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을 들어가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 살길. 그럼 그 살길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아까 그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죠. 이 휘장은 곧 뭘 가리키죠? 휘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이 휘장도 어떻게 됩니까? 찢겨진 거죠.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면서 길이 나버렸습니다. 길이 나버렸습니다. 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을 가르심으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은 큰 제사장으로, 이 말은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계심에 이 말이 중보자가 있으니 필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럼 막 살 수 있느냐?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양심을 벗겨내시고 깨끗한 물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마음을 참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양심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든 심령이죠. 그거는 이제 악한 양심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은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지금 맑은 물,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정결케 하는 씻는 물이죠. 이게 이제 왜 아까 여기 지성소 들어갈 때 여기 물두멍 있죠? 물두멍.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물두멍에서 먼저 씻어야 됩니다.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너가 씻음 받았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양심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뒤에 보면은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너 힘써 나아가라.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명령어가 들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22절이에요.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의 실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 삶에서 도덕적인 어떤 착함과 어떤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보혈의 피, 맑은 물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자리로 너는 오늘도 힘써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을 더하고 있는데 약속하신 이는 이 약속하신 이가 누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거 언약이죠, 언약.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내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을 맺으신 이는 미쁘시다, 이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의 소망,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이죠. 이 도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 소망을 굳게 잡아라. 왜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소망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움직이지 말고 우리도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도 움직이지 말며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너가 진짜 그 언약을 굳게 잡았다고 한다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돌보는 겁니다. 서로 돌본다. 서로 돌본다 이 말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돌아보는 이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돌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선행이죠. 사랑과 선행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로 돌보아주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너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랑과 선행인데 이 사랑은 뭐죠? 사랑은 다른 성경 보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은 죽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볼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뜻 앞에 죽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단순히 그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과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렇게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4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죠. 서로 돌아보려면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려면 먼저 모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이질 않으면 돌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이 하는 예화가 뭐냐면 나홀로 좋은 신앙. 나홀로 신앙은 성경에 없는 신앙입니다. 나홀로 좋은 신앙. 이게 물론 특수한 경우들이 있지만 성경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신앙인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독불장군으로 홀로 그냥 경건생활 잘한다. 홀로 신앙 좋다. 그거는 검증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당시 히브리서 이 기자가 쓸 때 지금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야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을 패하고 자기 살 길을 따라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모이기 어려운 시대죠. 여러 가지로 뭐 환경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나 이기적인 어떤 분위기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그 모습, 그 휩쓸리는 거죠. 그런 휩쓸리는, 그 가치관에 휩쓸리는 그 분위기와 그 시대의 흐름에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그렇게 떠밀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그 어떤 심판의 때, 마지막의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 그것을 끼어서 보면 너 더욱 그것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권하면서 힘써 모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나아갈 때는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보자. 돌아보자 할 때는 이제 두 가지죠.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자. 세 번째로 모이자.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자, 돌아보자, 모이자. 근데 이제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돌아보자, 모이자, 요거는 이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돌아보게 돼 있고요. 돌아보게 돼 있는 사람은 날마다 힘써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힘써 모이지 않고 있다면 돌아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사랑과 선행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 사랑과 선행이 부재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힘써 나아가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성경 통독일 수도 있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돌아보는 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우리 순원들 또 내 가족들, 이웃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런 시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볼 건 없고요. 이건 이제 문제답은 읽어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휘장은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악한 양심의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언약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보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선행의 의미, 사랑의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습관은 모이기를 표현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떤 풍조,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나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기도의 삶이 있어서 또 예배의 삶이 있어서 내가 요즘 어떠했는지 한번 서로 순원들과 함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이런 부분이 어떤지를 좀 서로 점검해보고 나눠보자. 그리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분발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권해주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눈 2번은 개인주의화되고 온라인 일성화되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지 않는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고 성도들의 교제가 왜 필요한지 한번 나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그 부분이 모이는 것이 주는 유익을 서로 나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건 같은 거니까. 그래서 모였을 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 나누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권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이 나눔을 할 때 이제 뭐 이 1번, 2번 말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까 그 돌아보아 할 때 내가 돌봐야 할, 우리 순위 돌봐야 할,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봐야 할 지체가 있으면 누구인지 그런 걸 나눠도 좋습니다. 여기 없지만 내가 돌아보아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랑과 선행을 내가 베풀지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 또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돌봄에 대한 나눔도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안 모이는 불가피하게 못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못 모인다 이 말은 모이고 싶으나 이제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아니면 숨이 가빠서 아니면 모이고 싶어도 육체 질병으로 인해 못 모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나누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냥 혼자 열심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렇게 순장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